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군데 볼게요.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이고요. 하나는 요한복음입니다. 아주 짧으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혹시 조금 더우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선풍기를 조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잘 안 가겠구나. 네, 제가 이렇게 좀 하얀 점에도 그렇지만 다들 좀 더우실 수 있어가지고 네, 잠시만요. 네. 뒤에가 조금 더우시죠? 괜찮습니까?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불편하실까봐 여기 앞에 앉으시면 되거든요. 네, 삼명제가 웃음으로 대답해 주네요. 저희가 곧 아주 시원한 곳에서 편안하게 더 예배드릴 수 있는데 이 시간 좀 소중히 여기고 특히 좀 더우실 분들은 좀 조금만 양해를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건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출애굽한 자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그 삶이 확장되고 가나안의 연전연승을 하게 되는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거룩과 순종 이거 잊지 마시고, 오늘 대표기도자도 기도해 주셨지만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좀 문제가 닥쳤을 때, 혹은 여러분이 좀 미래의 일을 계획하실 때, 아니면 좀 대적 같은 존재를 만났을 때, 그때 한번 이 거룩과 순종을 사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회복하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한번 순종을 해보세요. 너무 결과를 예측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게 되는 기회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요, 조금 더 쉬운 이제 주제를 가진 설교를 좀 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읽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볼 때 한 번쯤 다루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여호수아서를 지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들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너무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걸 간절히 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이 열매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믿음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것의 프리뷰입니다. 프리뷰고요. 우리가 성령을 열매를 맺기 위한 약간 준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열매 맺을 준비 됐습니까? 인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를 맺기 전에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열매가요, 인위적으로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쉽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나는 열매 어떡하지? 나 열매 내가 잘 맺어봐야지. 난 절제가 좀 없어. 이번에 절제 맺을 거야. 난 충성이 없으니까 충성 노력해야지. 근데 나는 좀 그래도 불쌍한 사람 보면 좀 약간 마음이 흔들려. 나는 긍휼은 있네. 딴 거 해야지 라고 어떤 결심을 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한 이 성령의 열매와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멀어질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아셨죠? 저절로. 그러면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린 열매가 아니라 성령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덕경에서 무위라는 말이 있어요. 무위. 어떤 말이냐면 육아사상이 아주 중요한 사상인데, 무위라고 내가 뭔가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뜻해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얼마나 온유한가,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많은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시작하면 열매들은 자연히 맺게 된다라고 가르쳐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최우선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누겠습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요.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최우선적인 것만 생각해 볼까요? 성령 하면 제일 이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도신경 할 때도 하는데 교통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하는 분. 네, 적어도 좋겠어요. 성령 하면 여러분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건 생각하면 좋겠어요. 교통하는 분.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말씀을, 성경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분. 이해가 될까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뭐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거를 경험할 방법이 없으세요. 없습니다. 0%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예수님 죽으셨대, 날 향한 계획이 있으시대, 이거는 그냥 아마 외부로부터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인포메이션일걸요. 그냥 널리지, 그냥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지식? 네. 성령이 오신 이후에야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실제적인 경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쉽죠?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내주 교통하심으로. 진짜 2000년 전에 책 속에 있는 글자가 지금 내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경험되는 실제네. 이거 누가요?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세요.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하고요. 그 가르침의 뜻이 뭔지도 알게 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깨닫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 경험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을 정리해서 모은 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면 이라는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성경의 장면들을 혹시 보시면 대부분 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막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바로 이 무위, 자꾸 도덕경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 무위를 가져오는 키예요. 키. 저절로 맺는 키.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 내가 뭔가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난 사랑이 없어, 사랑 좀 키울래, 애쓰지 않아도 돼. 나는 절제가 없어, 나 이거 못 참아, 애쓰지 않아도 돼. 그 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숨을 후 내쉬면서 마지막 멘트를 날리세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란 말이 생략된 건데,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도 뭐라 그래요? 엄청 두려워서 예수님 죽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다락방 문을 빵 차고 뭐라 그래요? 빵 차고 나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외치죠. 제자들이. 또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또 누구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라 계속 외치고 또 외쳐.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길래, 도대체 뭐길래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 열매는 무위로 그냥 자동으로 맺게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여러분과 제가 되새기면서 앞으로 우리가 9주 동안 주어질 성령의 열매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무위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령은 먼저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의 두 가지. 내주하시는 성령. 성경 여러분 많이 쓰여 있어요. 내주한다는 건 indwelling.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경험하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감동, 감화, 뭔가 내가 말씀에 반응하게 해. 양심에 이렇게 뭔가 걸려. 그리고 뭔가 내적인 회개를 일으켜. 그래서 그리고 혹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 전부 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아, 나 이미 예수님 믿었는데 뭘 자꾸 받으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특별히 충만, 뭔가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는 게 있나?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내부 안에서의 일만이 아니라 외적인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일.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알게 되는 내적인 경험을 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거나 성령의 열매들로 인해서 누가 다 알아볼 수 있는, 가족도 친구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영향력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할 수 없대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인정할 수 없대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인정 못한대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는 건 조금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기에 분명히 거하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십니다. 거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맞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던 건 조금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학과 교리가 아주 많이 달라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다양해요. 즉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인가? 만약 이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또다시 성령을 받으라는 표현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리고 왜 그걸 받으라고 하는 장면마다 왜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이 열려? 뭐지? 우리가 완벽히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리는 이 두 가지가 전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다른 이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에 대해서 오늘 짧게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미 몇 번 들으셨어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한번 따라 할게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이다. 맞아요. 유명한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물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의 현상을 좀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에서 이 두 개를 붙인 거예요. 당시 이 모습이 너무 비슷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누가 좀 요즘에 술을 좀 드시나요? 준기 형제님. 술 취하면 어때요? 졸려요? 상규 또 넘어가면 안 되지? 미안해. 상규 형제님, 술 취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말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또 넘어갈 수 없죠. 성모 형제님, 아내가 째려보네.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생각나요. 아내가 생각나요? 이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또 누가 있을까요? 우철 형님, 술 취하면 어때요? 술 취하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와, 진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점점 상승해요. 네. 집사님 한번 물어볼까요? 민수 집사님, 술 취하면 어때요? 설마 술 한 번 마셔본 적 없다고 얘기하시지 않겠죠? 기분이 좋아져요. 네. 다 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것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뜨겁고 흥분이 되고 목소리 커지고. 아내가 생각나는 건 제가 예상 답변이 아닙니다. 예상 답변은 좀 싸우고 어떤 분은 자고
어떤 분은 울고 또 어떤 분은 똑바로 못 걷고 그러죠. 이게 뭡니까? 어떤 현상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이에요? 술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죠. 술이 내 언어를, 맞죠? 내 수면 상태를, 내 이모션을, 감정을, 또 뭐가 있을까? 내 의지를, 또 뭐 있죠? 내 행동까지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 두 개를 붙여놨을까요? 성령에 의해 내 언어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선택도 지배를 받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마음을 품고 성령의 뜻에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주시는 행동을 할 때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성경적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처음으로 받아요.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받아요.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뻥 차고 나가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예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깜짝 놀랐죠. 왜 놀랐을까요? 이 소리치는 애들이 누구예요? 완전히 갈릴리 배운 사람들이 아닌, 기득권자가 아닌 완전히 천대받던 자들, 완전히 무식한 어부들, 가장 낮은, 아니 그들한테 이런 놀라운 능력과 담대함과 충성과 절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야? 그들이 갑자기 모든 환경과 여건과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나도 나가면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베드로 막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막 담대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볼 정도로. 뭐야? 깜짝 놀랐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여지껏 성령 충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까?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쟤네들 술 취해서 지금 술의 지배를 받고 있네. 저것들 지금 술 취해서 헛소리한다. 제3자의 눈에 볼 때도 여러분 뭔가가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뭔가가.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걸 이들이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경험한 건 술 취함이 다거든요. 분명 이상한데. 우철이가 어제 봤던 우철이가 아닌데. 뭐지? 성우가 어제 봤던 성우가 아니야. 오늘 너무 달라졌어. 도대체 뭐야? 뭐야 너? 뭔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저것도 술 취해서 미친 짓 하네. 아이고 술 취해서 큰 소리 치네. 용감해졌네. 라고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두 가지 의미가 구분이 돼요.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런 내주하시는 성령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스스로 은밀하게 반응하고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는요, 도저히 외부에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게 하는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전자인 내주하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어쩔 때는 나 자신도 막 아리까리.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나?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은근슬쩍 아무도 몰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쟤도 모르고 뭐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와 계셔. 그냥 사랑과 희랑과 화평은 느낌적인 느낌이야. 그냥 무조건 믿어. 절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장면들을 아무거나 찾아보세요. 금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은근슬쩍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주위에서 다 알아보고요. 그 열매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 사업, 전부 다.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찾지는 않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순절 사건, 베드로가 고넬료 만난 거, 바울이 유럽의 첫 번째 관문 빌립보에 들어간 거, 자주 옷감 장사 만난 거, 전부 다
그냥 성령의 내주하심 감동만 받았다면 베드로, 바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 걸 현장마다 알아보냐는 거예요. 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날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9주 동안 볼 건데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는 뭔가 나 자신, 주위 사람들, 가정, 교회, 공동체가 모두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나나 가까운 가족이 성령 충만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고민하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주 기준이 클리어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해 본 그런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하면 무위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늘 내 힘으로 삶을 살았던 거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일어나세요. 꼭 발목까지는, 허리까지는, 가슴까지는 물이 덮여.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불편하긴 하지만. 근데 온전히 성령의 강물이 잠기면 그땐 여러분을 완전히 맡겨야 돼요. 정말로. 내 의지도, 내 생각도, 내 결정도.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가르칠 때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를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숲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너희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어야 할 때야. 지금 너희. 자, 성령 충만이 뭔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는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성품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성품이 무위로 나타나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이라면 그럼 우리를 지배해서 뭘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읽을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파송하실 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실 때 했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도 다 똑같아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과 예수님이 증거되는 건 항상 붙여 다닙니다. 항상. 그 얘기는 성령 충만과 예수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어딘가 보내시고 이거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열매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볼 텐데 그 열매들을 왜 무위로 우리에게 주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걸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내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성령 충만과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가능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가능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군가 느꼈나요? 100% 성령 충만함이에요. 100%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낼 만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가요?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직장이나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이 흘러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생각해 봐요. 괜히 나도 힘든데 더 힘든 동료가 생각나고 이 사람이 잘못한 건데 나의 책임으로 돌리고 참는데도 기쁘고 이거 여러분 100% 성령 충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나를 넘어서는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나와요. 좋은 성품이 나오고 또 그 성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어떤 사람을 봤어. 근데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 성품이 느껴져. 100%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이 나타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방식을 정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성령론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해라.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전하는 분이다. 너희 그냥 인포메이션 될걸? 그냥 지식 될걸? 교회 다녀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실 때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내가 지금 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뭘 원하는 거야? 안 돼.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없애지 않아요. 교정할 뿐이에요. 우리 생각 위에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고 나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성령 충만은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했죠. 일회적 사건 아닙니다. 세례는 한 번이에요. 거듭남도 한 번.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충만이라는 헬라어가 채워지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빠지면 채워지고 빠지면 채워지고 빠지면 채워지고.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한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물어요. 왜 이렇게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아니 어제 성령 충만 기도했는데요. 오늘 또 해야 되거든. 아니 나 출근할 때 했는데요. 야근할 때도 해야 되거든. 아니 나 회사 갈 때 했는데 퇴근할 때도 해야 되고. 오늘 설교 끝나고 하겠지만 내일 또 해야 돼요. 왜 이럴까요? 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답이. 뭐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뭘 전제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 더 읽을게요. 에베소서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죠?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거예요. 어떤 짓을 했길래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짓을 해서 뭐 때문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린 절대 유지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깨어서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원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심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완전히 잠수되어서 선택하도록. 진심으로 원해야 돼요. 때마다, 시마다. 내 인생의 중요한 프로젝트, 중요하냐? 뭐 말할 필요 있나요? 뭐 여러분의 널리지로 결정하실러. 무조건 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짧게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성령 충만하면 무위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걸 우리가 경험할 거거든요. 실습할 건데 뭐 준비해야 될까요? 그럼 오늘 한 가지 딱 뭘 준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죠? 오늘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겠죠? 받아야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받아야죠. 아니, 받으면 자동으로 맺히는 거라면서요. 오늘 성령 충만이 뭔지도 들었잖아요, 지금. 자,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고 할 때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가장 우선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일단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내가 일단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은 출발도 못합니다. 내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뿌리가 뽑혔구나.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회개해야 죄사함을 얻습니다. 즉 성령을 받는 건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끔 거듭난 적도 없이 BC와 AD가 없어 내 인생에. 예수를 믿었는데 믿기 전과 후가 없어. 그런데 유명한 집회들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막 성령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여러분 백날 가봐도 안 됩니다. 아무리 12제자가 지금 다시 나타나서 다 함께 12명의 손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얹고 안수해도 안 돼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도 안 돼요. 교회를 여러분이 아무리 다녔어도 안 돼요. 거듭남이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본 어게인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본 어게인 해야 돼요. 누구나 다.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뿌리가 뽑힌 나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접붙임해야 이제 주님의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거지 내가 여전히 주인인 채로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성령을 받는 것 자체가 순서가 틀렸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위기가 다가올 때 성령 충만을 구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먼저예요. 회개와 죄사함이 있어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에 받는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기억하세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거. 두 번째, 구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가능한 이 말씀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교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게 하는 하나님이래요. 근데 우리가 구하질 않아. 원하질 않아. 억지로 절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간절히 원할 때 임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증인 되기 원하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구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비법이 아니에요. 그냥 진리니까 우리 이대로 해보자고요. 무슨 함수를 풀어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는 건. 교회 오래 다녀야 되고 목사고 다 필요 없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거예요. 이따가 구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도 매일매일 느껴요. 목사인데도. 제가 복음학교도 하지만 종종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잖아요. 뭐 임종 전에 어떤 분이라든지 주위에 많은 기도 제목이 오니까.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관습적으로 제가 할 때가 있어요. 네가 예수 믿으면 좋고 뭐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예요. 야, 안 믿으면 너 손해지 임마. 뭐 난 할 거 다 했어. 하나님 전 책임 없어요 하는 마음이 진짜 들 때가 있어요. 진정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님을 향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죠. 그랬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저도 똑같아요. 회개하고 다음에 다시 만날 때 이 누가복음 말씀을 의지해요.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다시 외우고 갔어요. 간절하게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알게 됐죠. 알게 됐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일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아마 더 간절히 구하도록 기다리시나 봐요. 아셨죠? 정말로 이 간절함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원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점점 더 간절히 구하도록 인도하시면서 분명히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됐어요. 오늘 설교 다 들으셨어요. 오늘은 짧습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받기 위한 준비가 뭔지를 들었어요. 이게 준비 끝이에요. 다음 주부터 바로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첫 번째, 회개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세요. 윤리적인 죄 제발 회개하지 말아요. 내가 이번 주 어떻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의 열매를 회개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살고 싶은 여러분의 욕망,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여러분의 주인됨을 회개하세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간절히 구해요.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시기를. 여러분 진짜 우리 가슴까지만 물이 차도 우리 마음대로 가요. 완전히 잠수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시길. 성령 충만의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은 대로 간절히 구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성령의 열매들은 전부 여러분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